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He is just and right. 그래서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시다. 자, 그는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악인에게서 구원하시고,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악인에게서 구원하시고. 시편 17장 13절, 18장 27절. 그는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18편 20절에 그는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분이라고. 옳다 인정을 받은 자를 상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라 썼어요. 한번 보세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야고보 1장 12절 보시면은,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왜 안 읽으세요? 못 찾으셨어요? 야고보 1장 12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이나 의를 따라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생활. 예, 이건 지금 읽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순서가 처음에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세 분 내용이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피니시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 구원, 우리가 지금 올해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좀 설교를 하고 있었던 중에 지금 마지막 판에 가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나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에서 바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들면 말짱할 거고 악에 빠지면 말짱할 거니까. 알았어요? 시험 들면 말짱할 거다. 악에 빠지면 말짱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신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공의로우시다, 공명정대하시고 누구한테 그것을 인정받으냐? 만인한테 뿐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만물 무생물들은 관계없고 영원히 영적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천사와 사람 두 종류를 놓고 하나님이 이제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공명정대하시는 것을 스스로가 프로브를 해야 돼요.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고 스스로가 인정을 받으셔야 한다. 받으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까시는데요. 자, 먼저 이제 천사는 어떠냐, 어떤 존재로 지었냐 하면은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보시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천사를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영적 존재 중에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아예 하나님 아들로 계획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로 짓거나 또 만든 그런 계획을 해본 적이 없다. 또 13절에 가니까
내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성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하나님이 그 보좌를 상속하실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할 아예 계획도 없었다. 난 적도 없고 또 아들이라고 해본 적도 없고 후사가 되게 할 계획도 없었다. 그럼 천사는 뭐냐?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을 지은 목적은 부리는 영으로서 지으셨는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다만 종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서 지으셨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한 번만 범죄했다면, 일단 한 번만 범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 보세요. 자,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예, 이 바로 천사는 범죄했다 하면은 그가 어떤 천사든지 과거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중요한 그런 직분을 주어서 바로 옆에 가까이 있게 했다 할지라도 일단 한 번만 범죄했다면은 용서치 아니고 전혀 용서 없이 그냥 큰 날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라는 그런 대상인 것이다. 자, 그에 비해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람은 2절 6절 보세요. 2장 6절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 6절 보시면,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노라.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데 어째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왜 특별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특별한 그런 우려를 하시고 또 계획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저가 누구냐 하면 사람이죠. 사람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셨다 그랬었어요. 잠깐 동안이면 천사가 없는 육체라는 것이 있게 했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생겨난 날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생산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체라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먹어야 되죠. 또 살아야 되죠. 거기다가 또 가족 혈육까지 관계가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육체라는 약점이 있다면, 인간의 육체는 약점이다. 그렇죠. 만약에 가족만 없대도 정말로 아주 영적 생활 잘할 사람 많아요. 여기서 지금 가족 때문에 참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약점이에요. 자, 이런 육체라는 약점을 잠깐 동안, 얼마 동안은 육체라는 약점을 가지고 살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려 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려 하신다. 마지막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만물을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영원히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아예 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시되 보이지 않는 천사도 지었고 보이는 육체가 갖고 있는 사람도 지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경륜이 바로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에서 무슨 역사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공명정대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시되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육체를 지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아담, 육 있는 영, 육체 있는 영, 육체라는 약점을 갖고 있는 그런 영적 존재를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시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그런
상태로서 얼마를 살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다서 뱀. 자, 이 뱀을 마귀가 이용하여서 여자를 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 9절에는 바로 그 마귀가 바로 옛뱀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 그러니까 뱀이 이퀄 마귀라는 뜻이 아니라 뱀을 사주해서 그 마귀가 아담 가족을 깨는 것이죠. 여인에게다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먹으면 죽는다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또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여자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까지 먹게 함으로 인해서 남편과 그 하와는 동산 바깥에서 내쫓겨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값 사망이라는 짐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됨으로 해서 마귀와 함께 마귀 가는 지옥불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지옥행이 결정돼 버리는 이런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이 마귀는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은 마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중으로 해서 생명에게다가 생명을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먹어도 좋다 하는 바람에 말씀을 빼앗아 버렸어요. 말씀을 어기게 했어요. 그런 바람에 생명이 빼앗기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이죠. 이제 아멘. 오늘 제목이 뭐야? 제목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마귀가 노리는 것은,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인류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법을 아는 것은 말씀을 뺏는다 그랬었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안 믿게 하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은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도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 구원받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려 함이라. 마귀는 사람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돼서 같이 이제 마귀가 가는 지옥을 뿌려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마귀입니다. 마귀, 헬라 말로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쐐기를 박아서 파멸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쐐기를 박아 파멸시키다. 자, 쐐기를 박아 파멸시키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쐐기를 탁 박아가지고 그걸 팍팍 박아버리니까 결국은 쩍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면 이간자. 누구하고 누구를 이간시켜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켜요. 또한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켜요.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딱 마귀한테 시험을 두고 나니까 이제 누가 이리 했느냐 했을 때 금방 당신이 지어준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다 하고, 조금 전만 해도 뭐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하던 사람 남자가 휙 마음이 변해버렸어.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를 이간시켜요. 영혼과 육체, 영혼이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육체가 말이 안 들어먹게 영혼만 안 되게 그렇게 이간시킨 자, 이간자. 자, 몇 가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 자, 그렇게 이제 이간을 시킨 자입니다. 나아가서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렇게 해서 시험하는 자. 또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악한 자. 자, 그러니까 지금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냐고 했어요. 가인이 아우를 왜 죽였냐? 시기질투가 나서 죽였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거기에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간자,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다 이게 누구요? 마귀! 이 마귀가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바로 태어난서 바로 맞닥뜨려서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누구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 세 가지, 이간당하고 시험당하고 악한 자에게 당하고 하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육체는 약점 가지고 그래도 이 시험에서 이기면 누구의 시험에서? 마귀의.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면 옳다고 인정받아 의의 후사가 된다는 거야. 옳다 인정을 받고 의의 후사가 된다. 나아가서는 오는 세세에 천사를 복종시킨대요. 천사를 복종시킬 권세. 그렇죠. 지금은 그저 천사가 수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저 천사한테라도 저 도와주세요 하면서 달에다 빌고 뭐 해에다 빌고 다 이 천사에 비는 거야 다. 그런데 이렇게 빌고 해서라도 돕기를 원하는데 이제 어느 때가 뒤집어진 날이 오는 것은 천사를 복종시켜가지고 천사가 영원토록 그 마 발에 엎드려가지고 꿇어서 이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가 있음을 해서 경제적으로 또 시험이 있죠. 가정적으로 시험이 있죠. 신체적으로 시험이 있죠. 사회적으로 시험이 있죠. 신앙적으로 이렇게 시험이 여러 가지로 마치 경기에서 10종 경기 있듯이 10종 경기 뭐 이런 경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있어요? 왜 이 시험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첫째,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끊임없이 당해야 되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이 시험에서 이겨서 천사하고 싸워서 천사를 이겨가지고 영원히 천사를 복종시키고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벌려가면서 과연 이런 시험이 있었을 때 이는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서 정말로 이제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죠. 출애굽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정확하게 그 구원자를 보냈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 땅이 광야예요. 광야. 건건한 땅, 마른 땅, 풀 한 폭이 없는 땅, 물 한 모금 없는 땅, 정말 척박하기가 그지없는 가장 최악의 그런 조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단 출애굽해서는 할렐루야고 나왔지만 그들이 딱 밟은 땅은 그야말로 이건 시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눈 뜨자마자 정말 잠들을 딸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들한테는 그저 몇 발 못 가가지고 또 시험하다가 또 쓰러져 죽고 또 이래서 시험하고 이래서 원망하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죽어버리고 200만 가까이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2사람만 예외로 단 2사람 이외에는 다 결국은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각 2사람 이상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이거를 비유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 환경에 오는 시험 이겨야 된다. 이것을 보여준 예다 이 말이야. 좋은 예다 그 말이야. 사례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40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보여줬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구체적으로 더 이제 시험에서 오는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또 시험이 들을 때는 시험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또 시험을 이긴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욥의 일생을 통해서 나아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욥을 통해서 자, 그 욥의 우수당에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자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인간 중에서 이 지구상 인간 중에서 최고로서 이 사람 이상 없다 하고 딱 하나님 만족하고 있었는데 사단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사단이 나타난 말이 아니 그가 그렇게 경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그가 또 그렇게 순전하고 뭐 악에 떠나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데 그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셔가지고 그냥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자빠져도 그냥 금싸라기요. 엎어져도 금싸라기요.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하니까 아니 나래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그에게 그 소유가 다 쳐보시면은 그가 뭘 할지 아마 당장 정면으로 그가 욕하고 그는 아마 욕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공명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항의를 받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말이 많아 그러지 않고, 나 같으면 그렇겠어. Shut up. 내가 그렇게 하고 느꼈으면 되는 거지 네가 뭔데 말이 많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fair해요. 하나님은 just and right. 그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그는 공명정대하게 그의 판단과 또 그의 행하심이 옳다는 것을 그는 입증받기 위해서, 자 그래 오케이, 내가 판단이 옳았나 아니면 틀렸나 너 한번 시험해봐. 그래, 너한테 시험을 걸려줄 테니까 그럼 네가 그 마음대로 쳐라. 그 소유를 네가 다 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에, 하나님 허락하에 바로 사단이 되냐가지고 결국은 그걸 갖다 이제 치기 시작했죠 이제. 자 그럴 때 그 처음에 가축이 다 죽어버리고 또 나아가서 그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10자식이 한 하루에 다 죽어버렸어요. 다 몰살을 해버렸어요. 그냥 팍싹하고 그의 소유가 다 완전히 다 붕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이제. 자 이쯤 됐으면 그는 정말로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랬냐고 불만하고 원망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적신으로 왔음에 적신으로 돌아갈지라도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오로지 내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승리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자 이제 됐지? 이제 내가 내 판단이 옳았지? 하니까 사단이 아니요 아직도 남았죠.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럼 또 쳐봐라. 또 그에게 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만큼은 건드지 마. 그래서 이제 그가 또 그야말로 그에게도 온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 그랬었어요. 하여튼 무슨 종기가 났던지 그렇게 가려워가지고 그가 기왓장 가지고 온몸을 북북을 그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막 긁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으면서 그 부인이 와서 어째 당신은 이 꼴이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좀 불평 원망도 할 때가 됐는데 어째 안 하냐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을 한번 욕하고 죽어라까지도 부인이 충동질했습니다마는 그는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진데 재앙도 받지 않아야 되겠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다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나는 오로지 하니까 나는 원망밖에 없고 나는 그냥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다 하고 말했을 때, 그때 그야말로 이제 또 마귀가 이제 일단 제 라운드 2 제 2회전에서 개울방했죠. 근데 요놈이 금방 끝내지 않고 또 이제는 친구 부인을 또 송사해서 부인이 가출하게 하지 않는가, 또 친구들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또 이제 또 그들 그걸 갖다 이제 또 송사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끄떡 없으니까 이제는 그 신앙적으로 그 욥의 그 신앙적으로 또 시험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뭐 하면서 그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자꾸 충고하니까 그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사실할지라도 나는 내 의를 변벽하겠다. 나는 최소한도 의를 지키는 거 이거 하나만큼 포기할 수 없다. 다 포기해도 그야말로 소유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변벽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끝나지 않는 거야. 계속 시험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4 이제 35, 36에서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도다. 나는 의로운데도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해버리셨고, 또 나는 그랬다 보니까 네가 끝까지 네가 네 대답이 너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네 대답하는 것이 악인 같다 하고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그들을 그렇게 송산하시니까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내 스스로 알 수 없는 말,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했나이다. 내가 하나여 티끌과 내가 제에 앉아서 나는 회개하나이다 하고서 그는 마지막 의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의까지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다만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다만 티끌로서다 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했다 그랬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시험하신 그 경로와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를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다. 자, 어떤 욥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일생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런 시험을 다 받으나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티끌같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정말 회개하고 자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해 주시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욥기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바로 사실은 욥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마찬가지라서 이스라엘이 바로 가야 될 정도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가야 될 그 정도를 욥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자, 이런 역사를 배경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자가 나타났어요. 자, 그가 성전 앞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살 만에 일으키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헐라는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그가 죽었다가 살 만에 다시 일으키는 이런 성전 예수 몸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여호와가 공명정대하시고, 그 여호와는 바로 곤고한 백성을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그들은 육체적이요 현실적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믿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를 구할 것이다, 곤고한 중에 너희를 구할 것이나 너희는 육체로나 아니면 현실로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또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그 의 가지고 그가 시험을 이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의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 의 가지고 너희는 이제 앞으로 옳다함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복합적인 뜻으로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잡해요? 자, 앞으로 더 들으시고, 자, 예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 그가 그 시작에 공생의 시작을 아예 마귀 시험부터 공생의 시작을 하셨어요.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광야로 나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은 그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공생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가 광야에 나가신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 나가신 목적이 뭐예요? 자,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 간 게 무슨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가려고요. 그래, 맞아. 그렇지만 시험 받으라고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자,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딱 그 모든 자기 준비를 마치고 그가 드디어 광야로 가셨어요. 그 광야에는 누가 기다렸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기다렸다. 시험하는 자 누구죠? 마귀.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시험 받으러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시더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걸 운전면허 시험 타려고 무슨 DMV에 간 것 같이 자격을 따려고, 그게 아니고요. 이미 자격은 땄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기뻐하는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가? 시험을 받으러 간 것인데 바로 거기에 시험하는 자로 세운 자가 누구냐면 마귀지요.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편을 통해서 후사를 삼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공명정대한 모든 그의 판단이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인정받으시고 그가 옳다함을 받고 인정받았을 때 그에게 후사를 삼으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시험하는 자가 있는 곳에 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가려니까 그가 뭐가 필요했어요? 시험하려니까 시험 받으러 가려면 시험지가 필요한가? 예? 자, 시험지 육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예? 사람과 같은 육체 인자로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시험 들을 만큼 최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조건에 그가 거기 가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마귀가 그걸 갖다 시험 가서 틱하면 건드리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악조건, 최악의 조건에 떨어져 있을 때 아는 게 아니라 마귀가 딱 나타난 거죠. 자, 마귀가 시험한 자가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네가 하나님 후사 될 자냐? 오케이, whatever. 그러나
내가 너한테 시험 준 거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난 인정할 수 없어. 너도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시험을 걸었죠. 이제 그랬을 때,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어서 먹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금식을 했으니까 무엇이든지 정말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죠. 그렇죠? 생년 안 먹던 햄버거도 그냥 금식만 했다면, 광고에 나오는 햄버거도 금식만 끝나면 나는 햄버거를 먹으리라. 난 이번 금식 끝나면 피자를 먹으리라. 생전 안 먹고 싶은데 그렇게 먹고 싶을 수 없어요. 40일을 금식하고, 거기는 그야말로 광야라는 그 악조건, 최악조건의 그런 기후에서 거기서 40일을, 이건 완전 초인간이, 이미 인간을 포기하는 그런 조건인데, 거기에서 돌덩이를 떡덩이라, 떡 소리만 들어도 좋고 또 할 수 없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도 그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라. 할렐루야. 탁 받아쳤어요. 그냥 유혹을 탁 쳤더니, 유혹을 던졌더니 탁 하고 배격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가 또 그를 높은 곳에 성전에 올라 데려가서, 자,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들지 않겠느냐? 진짜 하나님이 받들런지 아냐? 한번 해봐라.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면 되는 것이지 그걸 시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뛰어내릴 필요가 있으면 뛰어내는 것이지만 네 말 듣고 내가 한번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시험해보지 않겠다. 탁 배격해버려. 할렐루야. 말씀으로 딱 배격할 때 다 기록된 말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갖다 마지막으로 높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그걸 보여서, 자, 만약에 내게 나게 경배하면은 내가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었어요. 자, 나는 다만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만 나는 경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마귀의 이 세 시험을 갖다가 완전히 단 일갈에 그 최악의 조건 가지고, 육체란 약점 최악의 조건 가지고 그냥 물리쳐버렸죠. 할렐루야. 그가 승리하신 바로 제1라운드 완전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 놓고 제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너는 항상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너희는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집약적으로 주시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자,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주기도문이 바로 기도를 집약해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나아가서는 이것만큼은 기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너희 육체 가운데서, 육체 생활 속에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보세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라고 나는 아버지를 부르고, 그런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하라 가르치신 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기도의 총제목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일용할 양식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끝날까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말라.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체 그 전에 행위가 다 합격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져주면 어떤다고 그랬죠? 말짱 없고
말짱헛거. 자, 그렇습니다. 이 제자 중 하나가 말짱헛거가 된 사람이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그런 시험에 들었어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의 나라가 올 것 같은데, 바로 그가 임금이 될 것 같은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어떻게든 막 군중이 따라다니고 그에게 막 수십만이 따라다닐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든지 충동을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대중 봉기일으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정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자기는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한 자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그냥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 생활에 시험이 들어버렸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순간에 벌써 딱 마귀가 그 아이에다가 생각을 주었으니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다라서 예수의 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으니라. 예수께서 그걸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걸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만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네 일을 속히 행하라. 네 일을 속히 행하라. 즉 예수를 나를 팔아라. 나가서는 나를 죽는데 남겨주라 그 말이죠. 나는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인생이 죽음으로 끝인데 그는 아예 죽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유다에게다가 오히려 더 그런 게 이미 그런 악한 생각 시험에 들어있는 자에게다가 오히려 밀어붙였어요. 하라고요. 허락했어요. 그런 바람에 이제 유다가 가서 이제 팔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의 죽음은 이제 결국은 한밤중에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갑자기 이것이 결정되는 바람에 결국은 그런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먼저 뭐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았을 때 누가 그 팔려는 생각을 줬어요? 마귀 때문에. 결국 마귀가 예수를 죽는 곳에 결국은 그가 몰아붙인 것이다. 결국은 마귀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시험하는 자에 의해서 최악의 시험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시험하는 자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격파하고 일어나면 그는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다 이뤘다. 아버지는 곤고한 중에 있는 자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나는 지금 곤고 육체라는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 고통받는 이 죽음, 최악의 죽음, 최고통스러운 이 죽음 중에 나는 공고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의의 후사가 되기를 작정하고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퍼즐 맞춰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냐고요.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정확하며 얼마나 진리인가를 소름 끼칠 정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자, 마귀를 뭘로 사용하셨어요? 시험하는 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뭘로 시험? 사망 권세자로. 사망 권세자. 그에게다 사망이라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최악의 고통이라는 그걸 가지고 시험하게 하셨는데 예수는 사망하셨어요. 시험 받는 자에게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시험 당하는 것이 그냥 모르고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사망 권세를 그걸로 멸하고 그가 그걸 위해서 자기가 곤고한 자가 됨으로 아버지께서 구원하실 빌미를 드린 것이고, 아버지는 공명 옳다함을 인정받은 자를 그걸 갖다 구원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로 당당하게 세우시는 스케줄 일정이 끝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그가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야말로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 지옥 행렬에 같이 묶여서 같이 지금 지옥 행렬 기차를 타고 열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인류를 거기서부터 구원해 내신 것이다. 구속해 내신 것이다. 구속. 자, 이 일을 다 마쳤어요.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애,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 옳다 하고 인정받은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옳다함을 인정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 의의 후사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피조물도 불평 불만할 수 없이 완전히 옳다 인정을 받으시고 그는 하늘에 뭐를 통해서 옳다 인정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통해서요. 알았죠? 시험을 통해서. 무슨 시험? 육체라는 시험, 인자라는 육체라는 시험, 죽음이라는 최대의 시험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갖다가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망못에 멸하시고, 그리고 그는 곤관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해서 옳다함을 인정받으시고 그는 바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 누구한테 들어오시죠? 누구한테 들어오세요? 성령. 믿는 자예요, 그죠? 믿는 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어떤 공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킨 행위도 없고요. 또 무슨 특별히 별난 하나님 앞에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공로한 것도 없고, 다만 죄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시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서 뭐 하시려고? 이제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하시려는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때까지 오늘 한 얘기가 뭐야 지금?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이든지 악이든지 닥쳤을 때 거기서 이겨서 옳다함을 인정받게 하는 기간이 바로 성령 받는 육체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삶, 성도의 생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 마음이 기뻐요. 성령 받으면 만사 형통해요. 그래가지고 뭐 성령 받으면 무슨 급수 따면은 만사 형통인 줄 알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성령 받으면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성령 안 받을 때 시험 없었어요. 예수님도 성령 딱 받으니까 시험이 딱 오시는 거야. 성령은 왜 오시냐면 시험을 통과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그러니까 천사 앞에서, 그잖아, 성경에서 꼭 나와 및 인자와 천사 앞에서 천사에게 인정받으라 그 말이에요. 천사가 누구죠? 마귀. 시험하는 자. 그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통과함으로 옳다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 시험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시험. 자, 시험 소리 아주 싫어하잖아, 그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사,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야, 시험하라고. 이게 원리야, 시험의 원리.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요백에 사단이 와가지고 송사하니까, 그래 너 시험 걸어봐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시험이 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시험은 없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시험의 원리.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 왜요? 시험을 거둬서 죽으라고요? 돼지라고요? 예? 그냥 자식을 기를 때 한문으로는 연하 얻은 다여 봉하고 증하 얻은 다여 시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미운 자식이면 의붓자식. 그러니까 미운 자식이면 밥을 많이 먹이고, 또 이쁜 자식이면 매를 많이 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항상
괜히 애가 떼치면 뭐 주고 먹이고 뭐 사주고 하지 말고 때리는 거예요. 예? 나는 그래서 그때 배운 걸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냥 고수하고 사수하고 전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랑하시는 피조물,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려고 작정하신 그 피조물, 아니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고 피까지 주시고 살까지 쪄주신 그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은 시험을 계속 있게 하시나? 아니 시험은 벌써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갔으면 그걸로 끝내지 왜 또 성도들에게도 그 시험이 있게 하시나? 그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기간을 만드신 거다.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하여 누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천사 앞에서, 천사 앞에서, 더군다나 시험 주는 앞에서. 야, 나 감당 못하겠다. 널 아무리 이리 쓰시고 저리 쓰시고 그냥 하여튼 눈가를 쓰시고 뭐 어떤 뭐 하여튼 간지르고 해도 너는 안 넘어가구나. 이렇게 해서 와, 손 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다가 얘 그냥 떠나니란 것 같이 그냥 마귀가 아예 감당이 불감당과 손 들어버리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마귀는 수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마귀는 수행하신다. 자,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욥이 받은 그 모든 그 시험, 예수가 받은 그 시험 다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다만 시기적으로 무엇이 먼저냐지 반드시 시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요 그래도 한 번도 나는 이런 시험을 안 받았어. 나는 걱정스러워. 올 텐데 저거 보면 저 언제 올 텐데. 인생은 10종 경기다. 예, 그 올림픽 중에서 10종 경기하면 정말 너무너무 잔인해. 뭐 하여튼 뛰었다가 헤엄을 쳤다가 막 무슨 자전거를 탔다가 또 하여튼 오락내락 했다. 진짜 야, 저 정말 철인 경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가 신앙생활 하려면 철인 경기하는 것 같이 초월적인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쓰러지게 돼 있고 결국은 시험에 걸려서 쓰러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야, 그럼 잘 나가다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쓰러지냐 안타까워. 하지만 하나님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네가 맞아 이걸 맞춰. 성령이 촉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100번 7번 쓰러도 8번 일어난다. 7전팔기 나는 7전팔기 한다. 나는 기필코 마치리라.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경로를 우리는 마쳐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각각으로 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나님이 잔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명정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천사 앞에서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시하기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자, 두 가지. 둘째, 시험 원리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신다. 만약에 시험이 정말로 시험 당할 쯤 되면은 피할 기도 주신다. 바로 이게 전제다 이 말이야.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쯤이면은 피할 기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메가톤급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식을 장티푸스 주사 맞히고 뭐 DVD 주사 맞히고 해서 예방주사 맞히죠. 근데 그걸 노나 맞힐 거 없어. 그냥 병원에 가는 것도 귀찮아 한꺼번에 맞춰 그냥. 응? 병원에 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자꾸 가니까 1년 일생 맞추고 한꺼번에 다 맞춰. 그럼 죽여. 그냥 알아서 체중 보고 성 건강상에 봐서 조금씩 점진해서 주듯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시험이 왔구나. 베베이가 왔구나. 왔구나.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다. 아멘.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경제적이든지 신병이든지 어떤 불치병이 걸렸다 할지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가정적으로도 뭐 그야말로 집안에 자식이 속세게 상상 밖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이건 뭐 시험의 원리가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것이고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 아멘. 다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이김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이김으로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마귀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로 하여금 주랭랑 아주 주랭랑이 상책이다. 주랭랑이 상책이다. 마귀가 야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얘는 난공불락성이래. 난공불락성 아세요? 난공불락성. 아무리 어택해도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어. 아무리 치고 엇박카트 무슨 후크 쳐도 끄떡없어. 그럼 치는 놈이 지가 쓰러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옳다함을 챔피언. 자 이제는 불평 원망 없지? 내 후사로 삼아도 너 원망 없겠지? 아멘 아멘. 그렇게 당당히 세우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아멘. 자, 이 시험하는 자가 또 다른 명칭이 이간자. 자, 이간자. 아까 그랬어요. 신앙적으로도 시험이 있다 그랬었어요. 이 신앙적 시험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적 시험인데, 이제 이 이간자는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임의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 잘라버리니까 가지를 나무에 자르니까 떠나가듯이 교인이 교회를 임의로 떠나는 거, 바로 이게 바로 이간당해서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시험당해서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무슨 이유를 대고 무슨 불평을 말하고 정당을 말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교회를 임의로 떠났다, 이건 시험 든 자예요. 이간당한 자예요. 패배자다 이 말이야. 영적 싸움에 패배한 자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나무 가지 다 불살라서 다 모아가지고 불살을 당지 않았습니까? 패배자, 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 자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결국은 마귀와 함께 가는 지옥불벽이 남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떠나지, 나는 교회를 함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직분을 함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양무리를 함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목사가 목회하려고 이게 가르친 줄 안다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목사가 무슨 음식점 장사를 열었는데 장사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고, 나 영혼이 바로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도 참 옳다. 정말 천사들이 보고도 옳습니다. 많이 보고도 옳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그의 권위를, 보호자를 양도하기에 부족한 범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내게서 시험의 요소를 일체 근절하리라.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리라. 만진단 말은 접근했다 이 말이에요. 접근이 가능하니까 만지는 거예요. 악한 자라고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 자, 악한 자는 마귀도 악한 자인데요, 마귀는 악한 자로서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우리 조상 아담에게 범죄하게 할 때 선악과를 보니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기도 하고 또 아름답게도 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고 탐스럽게 하게 해줬다 그랬었어요. 먹음직하고. 자,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자,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문화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어요. 아름다운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문화에 대해서 눈을 뜨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세상신이 된 거예요. 자, 오늘도 악한 자가 우리 믿고 구원받을 자에게 무엇으로 유익하냐면 악한 자가 나타나서 바로 세상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또 2장
15절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느니라 하면서 야고보 3장 15절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이걸 다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자,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했을 때 마귀에게서 구원해 달라는 말도 맞지만요, 악한 자, 우리 중에 혹시 악한 자가 있으면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충만한 사람하고만 있으면 나도 덩달아 충만해져요. 그죠? 그죠? 목사님하고 있으면은 좀 낫죠? 다른 사람보다?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 목사 간둬야 돼. 근데 하여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면 내가 누구하고 지내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이야. 내 영적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이야. 지옥과 천당이 갈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세상 사람 아직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사람하고만 계속 있다면 나도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사람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나요? 세상 밖으로 나가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전도의 대상을 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문화인, 세상인, 육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만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었어요. 뱀같이 내가 팍팍팍팍 복음을 전하세요. 진리를 팍팍팍 전하면 들을 놈은 듣고 듣기 싫으면 떠나게 되겠어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들을 뿐은 듣고 떠날 뿐은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자에서 구원받느냐? 그냥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전혀 대화 속에서 전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런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생각을 섞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길 가지 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전도의 대상을 삼고 전도하고 많이 안 받으면 팍 손 놓고 내가 떨어져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가족도 같이 말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같이 얘기하면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진리에서 통하지 않고 전혀 세상 사람 같으면 아예 그냥 원수같이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밥을 먹을 때 그냥 같이 먹으세요. 같이 먹고 그리고 한마디라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유익한 말을 했다가만 더 이상 안 되면 딱 손 드세요. 그러한 말대로 내일 하세요. 자, 하나님의 사상이 없는 자, 원수, 또 소망이 없는 자,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대한 대비 없고 그 영생 소망이 없는 자, 이런 자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는 돌아서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생활 반경에 제한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되고 악한 자와 동행해도 안 되고 동거해도 안 되고 동락해도 안 되고 내가 같이 뜻을 합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만 악한 세상은 나의 전도의 대상이요, 나의 전도의 바로 영토지만은 정도에 나는 정도에 바로 대상지지만, 그러나 나는 이 시험에서 이 악에서부터 나는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매일 기도 중에서 기도의 주류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맑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시험이 딱 들면은 귀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시험이 들면 말씀 뺏어가니까 말씀이 안 들려.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고
5, 6까지 해서 나중에는 막 그냥 그 말씀을 비판하고 나중에는 그 더 큰 죄를 짓는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까지 들리고 사람이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환경적인 어떤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기필코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공명정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천사들이 보는 앞에 오로지 천사라고 부끄러움을 주고 천사로 하여금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로 하여금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하는 자로 하여금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뻗지 그냥 들어온 대로 날려버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함으로써 두 번째, 악한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같이 앉아서도 하나님이 사상이 없는 자, 이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끌어버리고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전혀 생각과 마음을 섞지 말고 오히려 그를 갖다가 내가 내 언어 가지고 감화감동시킬지언정 나는 그에게 당하지 않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 되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동안에 우리 연초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대해서 쭉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종목이, 구원의 요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이 들었어요. 그 모든 요건들을 내가 다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시험에 들어버리고 악에 빠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이 약점 있는 이 육체 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영감이 있어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를 구별해서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악한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가 참으로 악한 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려고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하여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점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으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넉넉히 참으로 이제 인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참으로 신의 멸류관 힘으로 좀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해낼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친절하고 아무리 나에게 나이스하게 할지라도 이가 만약에 그와 그 생각에 하늘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요,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요, 육체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면 이는 경계 대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내가 아주 분간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그런 자들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 가족이 악한 자인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모든 순간 모든 문처 거기서 나오는 채취든지 냄새든지 모든 것이 다 세상이면은 나는 덩달아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 가족이 오히려 나의 믿음의 동반자가 되거나 아니면 나를 믿음에 이끌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 이상 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악한 날에 시험에서 이기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짐받으신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